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오늘부터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시행할 정도로 8.15 집회를 기점으로 촉발된 코로나의 기세가 무섭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했던 익산에도 지난 주간에만 5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령하고 그에 전국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 요청했습니다. 그에 맞춰 교계 지도자들과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고 이를 통해 비대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이뤄진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부 지도자들이 그 정책을 거부하고 현장 예배 사수를 외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코로나 확산세가 교회 탓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요?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 강조하지 않는데 왜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이유를 보여주는 한 통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지난 26일 한 뉴스 프로그램에 나온 통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종교단체를 통한 코로나 확산에서 절대적으로 교회가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26일 통계니까요. 벌써 사흘이 지났죠. 아마 훨씬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산의 이유가 그저 예배드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성가대나 찬양, 통성기도나 공동 식사에서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가 이런 원인을 제거하고자 수도권 지역에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주십사 요청했던 겁니다.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객관적 사실에서 교회가 확산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가정 예배로 돌리고 주일 예배도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 이렇듯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현장 예배만을 주장하며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이 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신천지는 방역당국에 조직적으로 협조하는데 교회는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논조입니다. 물론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신천지 신도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 의도성이 있는 기사죠. 교회를 비판하려는 기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반박할 수 없는 건 그게 사실이니까요.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부당함과 불가함을 주장할 뿐 그 확산세를 막기 위한 협조에는 소극적인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고민이 깊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식사하고 성가대 통성기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바른 모습 과연 어떤 것인가? 고민하게 된 거죠. 과연 일부 지도자들의 이야기처럼 현장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히 드리는 예배일까? 고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물을 드리는 자세에 대한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홍해나 형제들이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억할 건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헌금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지적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전통적 예배는 제물을 함께 드렸던 번제의 형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그에 합당한 예물 혹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이 예배의 전통이었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물을 드리는 상황은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겁니다. 이웃과 갈등하고 형제와 갈등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옳지 않다는 지적인 거죠. 근데 이건 당시 일반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아주 상반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든 그의 삶이 어떻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을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가 고르반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는 부모 봉양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 봉양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가르침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곧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용서받는 일종의 면죄부와 같은 거죠. 율법을 가장 강조했던 당시 유대교에서 그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편법을 만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가르침조차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물론 그 드려진 예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예물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편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쳐 왔던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원망받은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나아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르쳐 줬던 그 가르침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이익, 영화, 부귀, 권세를 위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웃과 화해하며 화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 섬기듯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과 반목하고 미워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벌어지는 비대면 예배와 현장 예배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해답은 명백합니다. 과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언급해드렸듯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서 교회는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 첫 확산은 8.15 집회 참석자를 통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 그 감염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성가대 모임, 식사 모임, 수련회를 통해서 확산되었다는 거죠. 확산. 때문에 정부가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비대면 예배를 권고했던 것이고, 지역사회에서도 교회가 이런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일부에선 종교 탄압을 들먹이고 현장 예배 강행을 고집하고 있고, 아직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보는 것과 같은 신천지가 교회보다 낫다는 식의 뉴스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곱씹어야 될 대목입니다.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하라. 이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부르짖고 찬양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이웃과도 화해하고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먼저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웃을 돌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데 앞장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은 나만의 부귀영화와 출세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공생, 공조원을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이 구약에서는 약자보호법, 희년법, 안식년법과 같은 율법으로 표현되었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먼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먼저는 화목하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어 이웃과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설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 할지라도,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두고 먼저 가서 화목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이웃과의 갈등과 분쟁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형식보다 이웃과의 화해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그저 나 좋자고, 나 행복하자고, 나 기쁘자고, 나 즐겁자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모두의 인생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 설사 그것이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목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때 완성된다는 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웃과의 화목을 강조하는 오늘의 이 명령이 예배를 혐오하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들과의 화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고 이웃들에게 원망받을 일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 행위와 우리들의 예배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들까지 포용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심판은, 그들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회방하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탄의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겠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통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의 적대자, 하나님의 반대자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고 화목하는 삶을 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했던 에덴의 그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책무인 겁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운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대전염병이 창궐할 때 교회는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다른 형태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지난주 화제가 되었던 부산 대연동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의 권면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주보 표지 그림으로도 사용한 건데요,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새기고, 비록 교회 현장은 아니지만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라 권면했던 거죠. 사실 이 목사님의 글이 이처럼 화제가 된 건 대통령까지도 이 글을 읽고 감동해서 공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예배의 참뜻은 외면한 채 현 상황에 대해서 그저 정치적인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부와의 대립각만을 세워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때문에 현 시국에서 교회는 지탄의 원흉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책을 받는 중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회개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이웃관계를 회개할 때 지금의 위기는 변하여 기회가 되고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지탄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우리 대선교회 성도들이라도 바른 삶을 살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웃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이웃들과 화목할 때입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하는 아니라는 생각보다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뜻하지 않는 대전염병을 이기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오늘 말씀 늘 마음에 품고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뜻하지 않는 대전염병 앞에서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인간의 현실을 봅니다. 주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게 하시고 설사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무릎 꿇은 그 자리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예배가 하나님 문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들과 화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증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다짐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례를 받고 입교한 김민지 송아름 학생의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